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펠로시계 새벽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잠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잠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년 교회 계획을 위해 지금 잠시 기도 중에 계신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은퇴하신 박혜성 목사님과 박은희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이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생의 이막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내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신년 특별 부흥 성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신명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김성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내년에 교회 계획을 위해 지금 잠시 기도의 자리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퇴하신 아버지 박혜성 목사님과 박은희 사모님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이막을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헬로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정말 놀랍게 헬로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부흥 성악 가운데 오실 신명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 예, 잠시 제가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게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벅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11절을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시기와 기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기와 기회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ime and chan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시간과 기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찬스,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와 기회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기와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11절과 12절의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시기와 기회는 good time, good chance가 아니라 bad time, bad chance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시기에 올 수 있다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도 있고 강한 용사도 있고 또 지혜자며 명철자며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승리하며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알 수 없는 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시기에 배드 타임, 배드 찬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것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을 심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절대 주권의 지존자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청소년기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며 또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교회를 다닐지조차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나의 지혜와 생각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 나쁜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자의 계획 안에 있는 한 부분임을 우리가 결국은
인생이 지난 후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동일한 고백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좋은 선택이든 좋지 않은 선택이든 그 모든 것이 절대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게 잘 풀리는 시기도 있겠지만 후련히 재앙이 나의 삶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드 타임, 배드 찬스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강한 다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강한 팔, 내가 믿는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해 아래에서 이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9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겸손한 믿음의 행동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드 타임, 인생의 배드 찬스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겸손히 무릎 꿇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전도서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구가 적은 성읍에 큰 힘이 센 왕이 와서 그곳에 어, 성벽을 쌓아 그 성읍을 치료할 때 어느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록 그에게 지혜가 있었지만 그가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지만, 전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낫고 강하고 힘센 강한 무기보다 낫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우리 펠로십 교회에도 이런 지혜자가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오늘 전도서 본문에 나오는 그 작은 인구가 적은 작은 성읍을 구원한 지혜자가 우리가 될 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 교회를 구하고 이 공동체를 흔들려는 그런 외부의 강한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 스스로를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이러한 지혜자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더욱 단단하고 결속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지혜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으며 그 지혜가 기억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자의 지혜로운 행동을 그 말을 기억하시고 분명 훗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온갖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과 약탈과 폭력과 이 코비드로 인한 전염병, 또한 이 미국의 북동부 쪽에는 지금 눈폭풍이 와서 그런 자연재해들, 또 인간의 교만함, 교회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거대한 배드 타임, 배드 찬스의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은 그런 인생의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도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하며 피난처와 유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저와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정말 배드 타임, 배드 찬스의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요새와 강한 산성 안에 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나의 태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다 같이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